기도하면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기도하면 새로워진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끝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당부라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을 지금부터 할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종말로 이렇게 말하면서 80% 이상이 뭐에 관한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수 없는 얘기를 쭉 해놓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집중하라. 기도하자.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기도는 우리 인생의 피날레, 마지막을 기도로 마칠 수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서는 기도를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기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3절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를 요청하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에게 영적인 공급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유대교의 선입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마치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이 초등학생에게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마 유교적인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많아서 그런가 싶습니다. 너가 나보다 못한데, 너가 나보다 별 볼 일 없는데, 너가 영적으로 나보다 영 아닌데 영적으로 대단한 내가 너한테 무슨 기도를 부탁해? 네가 나한테 기도 부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영적으로 탁월하고 강하고 비범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걸 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깨어 기도하라. 3번씩이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높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 그래서 너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일들을 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대단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 강단 밑에 보면 지하 벙커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지하 벙커 안에 300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계시면은 지하 벙커에서는 300명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발전소가 있다. 무슨 발전소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기도의 발전소가 있다. 할렐루야. 겁나게 부럽더라고요. 기도의 발전소. 이런 발전소가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 일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 요청하는 거, 중보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겠죠. 중보 기도하라.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적인 지도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역자인 우리들도 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기도하면요
막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퍼져나가지 않고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아무리 쏟아 부어져도 그 말씀이 정체된다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체되어서 머문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악한 마귀가 결박하고 말씀 증거할 때마다 방해하고 그 말씀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 물리쳐달라고.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기도 제목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자기 안위가 아니에요. 자기 안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빠르게 다름질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방해받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꼭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많아지면 말씀이 빠르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빠르게 전파되어져서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이 찌르고 폭발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고 기도자로 세워지고 선교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 기도가 죽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중요하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힘차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선포되죠. 그 말씀이 느리게 가겠죠. 아니면 정체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느리게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미쳐지지 못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옛날에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님이 갔어요.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다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아,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이 복음이 빨리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이 복음이 조금 더 빨리 왔더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복음을 믿고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 복음이 늦게 와서 빨리 오지 않아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 복음 이것을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왜 지금 왔냐고 울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말씀이 이렇게 더디 가가지고 건질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이 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방해하는 그 결박들이 풀어지도록 기도하라. 악한 것을 건져내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운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뚫릴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뚫려지고, 기도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뚫려지고, 기도하면 불신자의 마음도 뚫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운명과 악한 마귀의 방해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기도니까 이거 기도해달라. 바울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도록 기도해라.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여기 미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페이스풀 이렇게 써놨습니다. 페이스 믿음이죠. 믿음. 풀 뭐예요? 좀 웃기는 게 연결 같지만 풀 꽉 찼다, 믿음이 꽉 찼다 이런 말인데 신실함이 충만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주는 미쁘사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꽉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함 이걸 알도록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이것을 알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라. 하나님께는 신실함과 그 은혜가 충만하다.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주는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은 페이스풀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알도록 기도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굳건해지고 우리가 악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실 거야. 그러니까 이 신실함을 너희는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말은 뭐냐면은 일치한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일치한다. 이게 뭐가 일치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말한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시는 분, 일치한다. 예. 하나님은 페이스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뜨겠죠. 해가 한 300일은 뜨고 한 65일은 안 뜨고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해는 신실하게 뜹니다. 365일 신실하게 뜹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일치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충만한 분이시다. 그분을 알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일치되신 그분,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알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버리면은 그러면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여기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다가왔어요. 제가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빠르면 초등학교 때, 수련회나 어떤 뭐 성경학교 이런 것을 하다가 애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변해요. 중학교, 좀 늙으면 고등학교.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부나 우리 유초동부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페이스풀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한다. 주는 미쁘사 그걸 배우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겨야 되겠죠. 맡겨야 되겠죠. 맡겨야 그 신뢰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청년들 MT를 갔어요. 청년들 MT를 갔는데 바닷가 갔어요. 바닷가 갔는데 물에 뜨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물을 뜨는 거. 애들이 무서워갖고 뒤로 딱 누웠는데 무서워갖고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싹 받쳐주면서 힘을 빼. 힘을 빼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허리에 받쳐주고 있다가 살짝 손을 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뜨는 거. 떴다! 떴다! 힘을 빼고 물에다 몸을 맡기면 몸이 떠요. 난 안 뜨던데요? 오세요. 힘을 주니까 안 뜨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못 맡기니까 안 뜨는 거예요. 근데 맡기면 떠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페이스풀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너희도 신실해지기를 원한다.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너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배웠느냐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페이스풀한 사람이 되어라.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삶을 살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명한 게 뭐예요? 명한 거. 여기 명한 거 말씀이고 말씀과 행함의 일치 그런 거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한 단어인데 이게 미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페이스풀. 고린도전서 4장 2장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신실함. 그러니까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실함을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았다면 나도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삶으로 증거해내는 거. 이게 충성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한결같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신실함을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았습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은 갈지차 그리면 안 되죠.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보아서 그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제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신실한 페이스풀한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NIV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을 증명해야 된다. 신실함을 증명하라.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을 만났느냐 알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이제 신실한 그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라. 직분을 맡은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증명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그때 우리는 혹시 내가 망할까 봐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쫄아드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느냐?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임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히게 되었죠. 그때 어떻습니까? 그는 고난이죠. 어려움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도 뭘 하든지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느냐, 이걸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뭘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람 안에 인내가 있는지,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가 인내가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 능력 행한 것이라.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모든 참음입니다. 참음. 능력보다 앞서는 참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사랑이 나오고 인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일을 하네.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네. 야, 저 사람 이때쯤은 어디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리고 인내하네. 야,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네. 저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마귀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마귀의 인도하면 거부가는 게 일어나죠.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인내 못합니다. 인내를 못하니까 뭐가 있어요? 조급함, 불안함, 두려움. 이게 그 삶을 이끌어가요. 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해요. 뭘 사랑할까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제 얘기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꼭 메시지거든요. 메시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친구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오실 때까지 충성 다하는 신실함.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한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I am faithful. 나는 신실함이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내게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알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보여주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랑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신실한 종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십시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알라 하지 않고 기도로 요청을 해요. 기도로.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기도하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페이스풀한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세상에 이끌림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예, 아멘입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서 신실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갑시다.